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잘해주시는 하나님 만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정말 뭐라고 하죠? 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네, 이 약간 트로트 느낌도 있으면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맞죠?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해주시는 하나님 항상 매일 만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이런 유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부부싸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한 노부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부를 한 매체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부가 그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 이 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신부가 자신의 애완 고양이도 같이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밤이 되자 드디어 부부의 거룩한 의식을 치르는데, 고양이가 질투가 난 건지 갑자기 신랑을 으앙 하고 핥혀버렸답니다. 그러자 신부가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번에는 고양이가 아내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또 고양이가 또 이렇게 물고 핥혀버렸어요. 그러자 아내가 가방에서 총을 꺼내더니 고양이를 난사해버렸답니다. 유머예요. 실제 상황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신랑이 신부를 향해 욕짓거리랍니다. 야, 이 삐 어쩌고 삐 미삐요 쌍삐 막 이렇게 삐삐삐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신랑을 조용히 바라보더니 하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 부부는 그 뒤로 아름답게 평생 동안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자고 한 유머이긴 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진지하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때 아내가 무섭다고 겁이 나서, 혹은 내가 피해를 볼까봐, 시끄러워질까봐 그가 잘못했음에도 모른 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못은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말을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잘못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지혜롭고 부드럽게 잘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많은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자기 남편은 너무 말이 많아서 시끄럽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남편은 말이 너무 적어서 답답하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이 말이 많아야 합니까? 말이 적어야 합니까? 도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정말 인생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정답으로는 말을 상대방에게 맞게,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잘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부드럽게, 유머스럽게 해야 하죠.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지혜롭고 부드럽게 유머스럽게 말을 해서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만드는 그런 부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오래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예수님을 깨웁시다 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책은 오늘 본문을 소재로 쓴 책으로 당시 어린 저에게 매우 흥미롭게 왔던 그런 책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이 이 작은 배를 덮칠 기세입니다. 정말 위험하고 위급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온갖 산전수전 공중전, 이 그야말로 잔뼈들이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닥친 지금 이 상황은 그들일지라도 그 누구라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제자들은 당황해하고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에도 예수님도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다급한 사정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그저 잠만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엄청난 등싸이 끝에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곤 하시는 일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풍랑과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깨웠더니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인생의 항로 중에 거친 파도를 만날 때,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나도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만 깨우면 된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부르짖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책을 통해서나 여러 말씀의 여러 배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이 풍랑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무조건 주님을 찾으라, 무조건 주님을 부르짖으라, 깨우라 배웠는데 이게 웬걸? 그렇게 한 제자들이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책망을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나의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깨우면 안 되는 겁니까?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까? 부르짖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인생도 쉽지 않지만 이 신앙생활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깨우되 어떻게 깨우라? 믿음으로 깨우라. 그렇습니다. 깨우되 믿음으로 깨워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충이 아니라 슬쩍도 아니라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26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책망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지금 내가 단잠을 자고 있는데, 잠이 한창 달달한데, 침대가 나를 부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데 마침 그런 나를 깨웠다고 책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서워한다고 책망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책망하신 이유는 말씀처럼 무서워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 치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 너무 무서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우성 치는 게 이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리 책망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질문도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26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엇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만일 그들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있었더라면 결코 그들은 그들 앞에 풍랑과 거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혹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며 난리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풍랑이 배를 덮칠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무서워한다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면 잠잠하게 하실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 삶에 조그마한 풍랑만 닥쳐도 금세 혼비백산하면서 두려움에 허둥대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신앙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서워서 아우성치면서 부르짖는 것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매달린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아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아우성치면서 그래서 주님을 부르짖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저 두려워서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신뢰는요, 아시다시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부르짖되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아우성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이든 고난 속이든 풍랑 속이든 누구를 찾으면? 주님을 찾으면, 누구에게 기도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누구를 부르면? 주님을 부르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시거든 주님을 찾으며 부르시되 두려워서 아우성치시기보다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로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믿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항상 우리들은 이 믿음이 문제예요. 그러나 이게 또 이렇게 쉽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현재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괜한 엄살을 부린 건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24절 한번 볼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넓은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덮치면요, 거의 높은 확률로 배가 뒤집히고 침몰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거센 파도가 배 위로 넘어오는 것은 분명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겁이 나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하라 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똑같이 그 제자들 상황에서 나는 믿음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하실 분 진짜 그 상황에서 정말 계시면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1000만이 넘었던 해운대라는 영화 아시죠? 그 엄청난 놀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를 덮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불가항력적인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진짜 사람이 밟혀 죽을지도 모르고 물의 해일에 막 하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늘 이 풍랑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들 그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가 생기기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 삶 속에서 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늘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늘 풍랑 탓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원인 제공을 하는 거 맞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이유가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풍랑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는 언제나 이 풍랑들, 이 환경들, 상황이 문제인데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문제는 언제나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오늘 본문 안에서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똑같은 환경과
상황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뭐 별반 다를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뭐 환경이 예수님이 있는 데만 바람이 안 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 아시죠? 사자굴 이야기 아시죠? 그 사자굴 사건 생각하면 어떠하십니까?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시죠? 풀무불 사건. 그 풀무불 앞에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분명 엄청난 용광로입니다. 근처만 가도 타 죽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뜨거운 열기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로 보이십니까? 그 상황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수님과 방금 이야기한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상황이, 그들이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면 그들과 그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건 오직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현재 나라는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과 환경과 문제들을 더 주목하고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안타깝지만, 인정하기 싫겠지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작은 자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의심이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이러다가 또 어떤 하면은 괜찮을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을까? 그게 맞다면 도대체 세상은 왜 이러는 걸까? 다음으로 그들은 늘 불안해하죠. 그래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또 어떻게 되나? 앞으로 또 어떻게 되려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믿음이 작은 자들은 빗방울만 봐도 홍수 염려부터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작은 자들은 염려와 불안이 많다는 소리죠.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아우성을 쳤죠.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죽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 자체가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불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겠네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죽겠네는 결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닌 겁니다. 죽겠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소리예요. 예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걸핏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죽겠네를 굉장히 남발합니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미워 죽겠네, 이뻐 죽겠네, 좋아 죽겠네, 우스워 죽겠네, 전부 다 죽겠네. 여러분, 배부르면 죽지 왜 죽는 겁니까? 배부르면 좋아서 막 이렇게 해야지 왜 죽는 겁니까? 좋으면 그냥 아우 좋아해야지 왜 죽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닌 줄 압니다. 굳이 왜 표현을 말을 해도 죽겠다는 걸까요? 이건 생각 없이 하는 세상적이고 불신앙적인 언어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신 살겠네 합시다. 죽은 언어가 아니라, 죽는 언어가 아니라 사는 언어, 살리는 언어 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6절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을 꾸짖으신 후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나오고 있죠.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마치 사람을 꾸짖듯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꾸짖자마자 그 바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기이 여기며 이렇게 말을 하죠. 27절,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오고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이 능력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놀랍게도 이러한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본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다시 보십시오. 이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바로 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역사적인 믿음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성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자나 그런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수많은 위인과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할 때 이 세상에 빛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 갈릴리 풍랑과 바다를 향해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집어삼킬 듯이 요동치던 파도가 마치 순원 양처럼 아주 잔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떤 죽음과 권사도 사망의 권세도 세력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요동치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주님을 바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외적 안정감을 주는 것도 주님을 바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하신 예수님의 꾸짖음에 그 무서워 보이던 거칠던 나를 죽일 듯 달려들던 바람과 풍랑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아주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이것은 완전한 평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온갖 방법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람이 그쳐도 한참 동안 파도가 한참은 출렁거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람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이하고도 권위 있는 모습은 만물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은 바람을 제압하고 바다를 제압했습니다.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은 죽겠다고 소리지는 인생들을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작은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을 위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긍휼과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여 믿음이 작아서 연약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허우적거리며 아우성치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가득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작은 아주 작은 연약하고 작은 나의 믿음일지라도 부르짖는 자에게는 긍휼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비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문제를 꼭 부르짖어 모두 내어놓으시기를, 더 나아가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주 잔잔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아닙니다. 사인을 했는데 좀 사인이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금전적인 상황은 괜찮으십니까? 관계 문제, 자녀 문제가 두렵고 불안하게 하진 않으십니까? 혹 여러분의 건강이 문제로 너무 큰 풍랑으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그도 아니면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해 연약하고 불신앙적인 나의 반복적인 그 모습으로 인해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진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불안,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주님 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불안과 불신앙으로 두려움으로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꼭 깨우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책망을 들을지언정 아우성이라도 괜찮으니, 작은 믿음일지라도, 아주 작디 작은 믿음일지라도 부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보이면, 풍랑이 보이면 주님을 향해 먼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우성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하셔서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갑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합시다. 주 거하고 싶습니다. 주 능력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품 안에 들어가세요. 주님 품 안에 가서 안기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문제, 풍랑들을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주님께 그 품 안에 안기십시오. 주님을 꼭 안으십시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이어서 찬양합시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그 사라진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도 그대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잔잔하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모두가 주님 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깨우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되 믿음으로 깨우라 말씀합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다면, 그러지 못할 정도로 지쳐있다면,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면 아우성이라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깨우라 합니다. 책망을 들을지언정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우리 문제들을 잔잔하게 꾸짖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막 보여주세요. 그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을 깨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깨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라도 아우성이라도 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로 주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창조자이심을, 전능자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사망의 세력도 주님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주님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 제목 함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파도와 풍랑이 몰려칩니다. 하나님,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좌절에 하나님 아버지 울고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눈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자들이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를 기꺼이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우리가 속에서 갖고 부르짖게 하여 구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영광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나의苦難한숨을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그 기대하며 주님의 놀라운 소망을 손길을 품게 하여 경험할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혹 주께서 나에게 인도하여 소망이 주시옵소서. 없을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이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향해 피난처입니다. 아우성이라도 우리의 지게 피할 하여 바위가 되시고 주시옵소서. 방패가 되시고 아우성이라도 우리의 지게 주인 하여 되시고 우리의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시고 그래서 생명 되십니다. 저 문제들을 날마다 향해 우리가 주님 나를 나에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힘쓰는 자 저 되게 하여 고난들을 주옵소서.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짖으시며 하나님을 잘 알지 잠잠하라 못하여서 하시는 하늘 그 뜻과 아주 하나님 잔잔하게 말씀대로 되는 살지 우리 삶의 못하였습니다. 역사를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알지 못한 뒤에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우리의 뜻과 모든 어긋난 삶을 살 것이고 모든 불순종한 스타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타한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에게 힘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안에 것이 우리 삶의 큰 기쁨이 되시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역사를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의 그 속임수에 그 계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음성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 소망하며 갈망하며 우리 안에 주신 그 주님의 하나님 그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눈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눈물을 거두시는 살려옵소서. 예수 이름만을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만을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만을 살게 하소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쪽이 가야 할 길인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운 미혹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정부와 기관은 왜 그러는 건지, 교육은 언론은 왜 그러는 건지, 왜 이리도 교회를 향한 불신과 핍박을 조장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왜 자꾸만 그런 빌미들을 제공하는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이리도 요지경 세상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면서 너무나 어지럽고 갈등만 가득하며 분열되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열방과 우리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 공동체들이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나라를 깨우고 지역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기도하며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 비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열방과 이 땅과 이 교회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무너진 것들 다시금 바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복하며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어느 쪽에 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우리나라와 교회와 이 정부 가운데 하나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으려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아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 공동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사역 공동체를 위해 부르짖습니다. 나라를 깨우고 지역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중대 역할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 열방 교회를 살리기 주의 등대에서 감당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문제들이 잠잠할지어다, 조용할지어다, 고요해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요할지어다, 잠잠해질지어다. 모든 문제들이 흘러갈지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불안, 근심, 어려운 염려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작은 신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시와 그 부유함으로 나갈 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네 못 자국난 그 손길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아멘. 날 사랑하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부터 나의 십자가부터 그 삶의 고통으로 내가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을 하나 먹읍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우리 목소리로 할게요. 목소리가 가득차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도록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막의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읽으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믿음이 연약할 때 아우성이라도 치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 간절하게, 정말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